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 중에 베테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베테랑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익숙하거나 능숙한 사람을 말할 때 우리가 흔히 베테랑이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된 말인데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늙음을 뜻하는 베투스, 그리고 노인을 뜻하는 베테레스. 그러니까 늙음과 노인의 베투스와 베테레스가 합쳐져서 쓴 말이 바로 베테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떠한 일의 전문가가 혹은 익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시간을 한참 걸려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의 일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장인들을 흔히 베테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의 어르신들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전부 다 베테랑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젊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야에 최선을 다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달려오셨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베테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은 노년의 베테랑 선지자인 한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노년의 베테랑 선지자의 이름은 바로 학개입니다. 이 학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개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학개 말씀의 분위기,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은 경제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근심과 절망이 끊이지 않았는데 마음의 근심과 절망이 사라지게 되는 마음의 평안의 복도 허락해 주셨지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성장과 안전 가도를 달리다 보니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쫓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와 죄를 떠나는 일을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시기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지요. 우상 숭배의 쾌락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지요. 죄의 즐거움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됐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죄를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의 길로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죄에 대한 심판을 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에 대한 심판을 허락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떠나간다면, 만약에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길에 서 있다면, 그럼 과연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예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지만 죄의 고리를 여전히 끊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더 이상은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심판이 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의 7 교회라는 것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7개의 소아시아 교회가 대표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와 마찬가지로 그 소아시아의 7교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은혜의 은총들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소아시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셨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은혜와 은총의 은혜도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죄를 여전히 짓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그 교회를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은 이것보다 조금 더 강도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한 사람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과 은총을 경험하였는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고 죄의 길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길을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이 바로 불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도 경험하였지만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간다면, 그리고 죄가 좋아서 죄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아무런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열매들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가고 죄의 길이 좋아서 죄의 길에서 끊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어떠한 은총의 열매들도 거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은총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기쁨의 열매입니다. 소망의 열매입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럽니다. 아니, 기도를 내가 했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였지만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 그리고 죄의 길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구원의 열매들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였지만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예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가 좋아서 여전히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발 담그고 있는 것을 발을 떼십시오. 그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길의 고리를 끊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할 수만 있는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열매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신 적이 언제입니까? 일주일 됐습니까? 일주일 상간에 기도 응답 받은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상간에 기도 응답 받은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1년 상간에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요 근래에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어서입니다.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할 때 이제 세상에 발 담그고 있는 것들을 다시 접고 죄의 고리를 끊어내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은총의 열매들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의 삶을 사시다가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천국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처럼 남유대 백성들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서 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처량하게 회개를 했는지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은 우리가 바벨론 강변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바벨론 강변 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적신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죄를 가까이 하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이와 같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티그리스 강을 적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남유대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신앙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해서 심판을 당했으니 이제 우리 성전 회복하자, 우리 신앙 회복하자.
그래서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든지 사람들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니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못 짓게 방해합니다. 결국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전 재건이 중간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멈추게 되었습니다. 2년 멈추게 되었습니다. 3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결국 16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16년 동안의 성전 재건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년의 베테랑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학개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학개야,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가야 되겠다. 저렇게 성전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망에 빠져 있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 16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실망에 빠져 있는데, 학개야, 너가 가서 그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야 되겠다. 너 그들의 마음을 좀 격려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자, 이제 학개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학개는 이제 그들을 이끌고 있었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 거지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오늘 학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보기에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들이 보기에 지금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나도 지금 이 성전을 보고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들 중에서 원로들, 어르신들은 이제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봤었던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봤을 때는 그 성전의 찬란함과 빛남과 영광스러움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한없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학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으로 그 초라한 성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보기에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한없이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육체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러니까 너희들의 육체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너희들의 지금 보는 저 성전이 한없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얘들아, 너희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봐야 된다. 너희들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성전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봐야 돼. 이제 비록 저 성전이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는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저 성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지금 너희들이 보기에 초라한 저 성전의 영광은 이전에 어떤 성전의 영광보다도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성전으로 변화될 거야. 그러니 육체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한 번 더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우리의 교회 건물인 대구 서강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바로 여러분의 육체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의 몸된 성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몸된 성전을 봤을 때 우리의 육체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한없이 절망스럽게 보입니다. 육체의 시선으로 우리의 몸된 성전을 보면 우리는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지요.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젊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잘생기지 못했지? 나는 왜 이렇게 예쁘지 못한 거야?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나는 왜 저런 부모님을 만난 거야? 내 자녀는 왜 저런 거야? 내 남편과 아내는 왜 저런 거야? 나는 왜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몸된 성전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평할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심하고 좌절할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시선으로 성전된 몸인 우리의 몸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몸된 성전인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도 말을 했고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시선으로 우리의 몸된 성전을 보면은 절망할 일이 많지만 우리의 믿음의 시선으로 성전된 우리의 몸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언한다라는 것은 미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고유하게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지성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이성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의 성전된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안에 꿈꾸고 있는 달란트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달란트를 발견하여 미래의 지향적인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환상을 본다는 것은 꿈과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청년들이 현실을 육체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낙심할 일 투성이지요. 절망할 일 투성이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청년들의 육체의 성전의 몸 안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우리 청년들 안에 드리워졌었던 불평과 근심과 좌절의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꿈을 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전된 우리의 청년들의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르신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르신들, 육체의 눈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몸을 봤을 때, 성전된 몸을 봤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우리의 몸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오래 살 수 있을까? 내가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우리의 몸된 성전을 바라보면 근심과 좌절할 일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르신들의 몸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꿈을 꾸게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은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올해 그냥 살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내년, 그리고 내후년, 그리고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전혀 새로운 일들을 해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소망과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이성과 지성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되고, 우리의 어르신들이 새로운 소망과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지성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만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안에 성령이 역사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우리의 청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걸 내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학개 선지자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의 눈으로 성전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성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며, 이제 그들의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꼭 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 유대 백성들아, 너희들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은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 성전된 너희의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흔들리는 채로 갈 때가 되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스스로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목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목수를 보니 목수는 망치질을 하는데 정확히 못을 보며 못질을 하는 겁니다. 소년이 그걸 보며 자기도 못질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치를 건네받아서 못질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못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손등을 더 많이 내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저씨하고 저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랬더니 목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는 못질을 할 때 못과 너의 손등을 번갈아서 보기 때문에 내 손등을 치는 거야. 그런데 나는 못만 본단다. 나는 못 하나만 보고 치기 때문에 내 손등을 치지 않는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된 우리의 몸 육체를 봤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눈과 믿음의 눈을 번갈아서 성전된 우리의 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시선과 믿음의 시선으로 번갈아 보게 되면 우리는 번번이 육체의 시선에 패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지요, 근심하지요, 좌절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하고 근심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오로지 믿음의 못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우리의 믿음의 못이 더 깊이 박히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가운데 가장 최고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가운데 성전된 여러분의 육체를 바라볼 때 육체의 시선으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성전된 우리의 몸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성령을 인정합시다. 그래서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